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2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딱 절기로 따졌을 때에 이제 4월달이 다가오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 앞에는 사순절이 있고요. 사순절 끝자락에는 고난주간이 있죠.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꼭 근신하고 삶의 우중충한 모습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순절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절기로서 그 절기의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따랐느냐 따르지 못했느냐만 확인하셔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왜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거기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성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해주세요. 헛되게 되지 말라. 무엇이 헛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헛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되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잘 찾으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이어온 말씀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내가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세상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고 세상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꼭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많이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 인간의 어떤 시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해요. 성공해야 되죠?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죠? 꼭 이겨야 되죠? 무엇이 이기는 거죠? 꼭 내가 힘을 가져야 되죠? 그 힘은 뭐죠?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해요. 계속 주장을 해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 됐든 저분이 대통령이 됐든 사실은요 큰 변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선거해 오면서 여당도 찍어보고 야당도 찍어봤습니다. 이분도 투표를 해보고 저분도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 왜요?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립을 지킬 수는 없어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세상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서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의 기준들, 성공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뭐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동반하고 있냐면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내가 그것을 끼쳤는가? 보세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생명보다 절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지만 그 후보들 중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중요한 관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5장에서 중요한 말씀 17절 말씀을 봤죠. 그리고 여러분 암송하셨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하늘 안에 새 것도 없다면서요. 성경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라고 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자리로 나가야죠. 방향을 잡아주는 배에 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없는 배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키가 있는 배는요 아무리 늦어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는 이 목적, 예배하고 있는 이 목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다 자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 없이 그것을 참여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죠? 무엇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소업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서 방향타를 잃어버린 거예요. 키를 하나님께 드렸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살짝 돌려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외모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말투도 영 부족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고 세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말투를 봐. 야, 뭘로 말 잘하잖아. 베드로 주님의 제자라며.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고 자격을 운운하고 능력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의 시작부터 오늘 여기 말씀 보는 여기까지 오도록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자격과 학력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그 학벌과 능력과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뭔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움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과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명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좀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잡아주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 말투 또 저러네,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보시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모든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포기와 거절이란 뜻이거든요. 원래가 원문의 뜻은. 근데 이 원문의 뜻을 왜 우리나라 말로는 부인이라는 말을 썼냐면, 부인하라라는 말을 썼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이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뜻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있는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세상 가치와 관점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깨닫고 포기하고 다 이제 거절을 하고 오직 생명을 주신 그분만을 향해서, 이 뜻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절 시작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 거죠? 성도,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요. 그에게 보냄받은 자라고요. 또 앞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의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함께 일하는 자인데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이 헛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 이 영에 감동이 오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알 수 없고, 이 영적인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주세요. 우리를 이해시킨다라고 표현하면 맞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거기 각질 표시도 있죠. 성경에 보면 밑에 쭉 따라가면 맨 밑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느냐? 이때가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유대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철옹성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인 양 자신들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의 삶,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계속 찾으셨어요. 그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 이사야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멘 했으면 그것을 순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통틀어 볼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 화답하십니까? 그 순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 그냥 빠져서 안주하여 그냥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 정도만 하자고. 듣기만 하고 말은 합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할 뿐인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주 막강한 바벨론의 군사력 앞에 그냥 굴복한 모습만, 현실만 보고 있지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세대, 1세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러한 믿음 없는 점들을 지금도 공통 분모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신앙이라는 말, 한국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구의 신학자들, 여러분이 유명한 신학자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전에도 몇 분 우리나라에 다 다녀가셨고요, 이상한 신앙이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그들이 했냐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뒤돌아서 걱정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서 기도하지만 너무 쉽게 식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 말로 얘기하고 성경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능력에 대해서는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헛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제사장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그렇게 세움받은 성도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 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뭔지.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신학자 슈즈, 필립 슈즈인데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의 시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이며, 이때는 그분이 정한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에, 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응답의 그 순간. 흔히들 기도한 것 응답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이 응답입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은혜의 때,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믿는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강조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석에서도 이렇게 정리해드리는데,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때이며 그가 친히 작정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날인 것이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이때에 그의 화목의 요청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감동을, 말씀,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화목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영혼은 복되다. 그 영혼이 복되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변론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이유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헬라 신앙,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가치에 빠져 있어요. 뭐죠? 외형적인 것이 드러나는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것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데 비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한다고, 진리만을 말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좀 교회도 화려하게 좀 꾸며보고 으쌰으쌰 사람들 일하게도 좀 만들고, 아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니까, 비방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아직은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도 못하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니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이해하고 참으면서 비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을 살짝 수면 위로 띄워 올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을 이해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원래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아주고, 오늘 말씀 후반에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기 노력하면서 또 거리끼지 않게 한다고 3절은 마무리를 줘요.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 프로소콤터라는 말, 프로소콤터, 참 재밌는 말인데요, 걸림돌이라는 말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이 절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죠.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단만이 복음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이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이들은 거룩한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멀리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을 하죠.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씀 3절 이어서 같이 보실 건데요, 거기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사수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베스도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누군지를. 그런데 바울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채찍과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고통을 받는 순간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 빌라도에게는 자꾸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뭐가 진실이지? 이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내의 꿈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두려웠던 자가 빌라도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원인도 알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이가 왕이라며 못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비방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비방과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왜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안 합니다. 내가 왜 싸워?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는 직분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과 자세를 기록한 기록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실천의 행동이에요. 그 사이에서 모순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다. 그 사실을 전하고요. 또한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의 도덕적인 설득력, 사람들이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이죠.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설득, 도덕적인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동기의 순수성과 그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가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스스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 복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전하고 있느냐, 또한 겸손하여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느냐로 증명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긴 걸 제가 3문장으로 줄여봤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일꾼입니다.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일꾼을 이제는 4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9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 5절로 넘어오면 많이 견디고, 그렇죠? 견디고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비방받게 안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래서 그걸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가 쉬운가요? 휘퍼모네라고 하는 이 견디는 것, 휘퍼모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끈질기게. 사도로서에서 9가지 시련에 그 끈질기게 지키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으로 시작되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웠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문제와 상황, 사람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걸 단호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 궁핍,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었던 이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도요.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 견디는 것을 오늘 이 3가지 위에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는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요 영혼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한 겁니다. 매맞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항상 육적인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세요. 마음과 생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더 먼저 작동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까지 온 거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서글퍼서 눈물이 날 만한 그 깊은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요? 의지할 분은 오직 그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세상을 가버려요. 싫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사역의 여정이 참 그렇게 수고롭습니다. 그렇죠? 7번째 수고롭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고롭다라는 말, 잠을 자기도 불편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과 힘듦 속에서 입맛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수고롭다는 말, 이 코포이스라는 말, 힘에 지나도록 자발적으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수고롭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지금도 수고롭지만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약에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잠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잠잘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의도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맞는 것이니까 올해부터 목자라는 말을 쓰고 목장이라는 말을 쓰죠. 목자는 작은 목회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구역장이 될 정도고 그만큼 믿음의 연륜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목자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목장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저 푸른 초원에 풀을 뜯으며 양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게 하기 위한 섬김, 그 섬김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이냐 복음적이냐는 것을 가늠하는 가늠자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고 노력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미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라가는 겁니다. 4절 5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직분 가운데 시련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끝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신앙의 실제적인 증거들을 말씀하세요. 실제적인 증거들.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적인 증거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으로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장 중요한 본분과 의미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아니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우에 계속 말씀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본다면 8절에 보시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이것을 원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선과 악을 통한 평판이에요. 평판. 악과 선, 선과 악의 악한 이름과 선한 이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멸시하기도 하죠.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를 깨닫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자들만 영원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그랬던 거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자다워야 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암송하셨죠,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8장 32절 말씀, 앞으로도 같이 보시겠지만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 말씀을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번 달 암송 말씀이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에 세상에 속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헛되지 않은 것이고 헛되지 않은 것으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헛되지 않은 자리로. 그러나 헛되게 하면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계속 미혹할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끌고 갈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셨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가치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